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은 유익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빌레몬보다 다른 인물이 더 눈에 띄어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근데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사실이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요, 거리가 최소 1600km에서 한 2000km 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어마어마한 거리를 도망을 갔는데 서울에서 통영까지가 한 400km 됩니다. 그래요. 걸어서 갔다는 게 대단한 거죠. 거기에서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이제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찾아가는 일까지 하죠. 그래서 용서도 아마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빌레몬서를 그래서 읽다 보면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서로 용서하는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관점인데요. 빌레몬서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작동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빌레몬서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옛날에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무익한 존재였대요. 그런데 이제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어떠한 존재다? 유익하다.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익함이란 말을 제가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 이게 유익함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어떤 대상이나 그 행위, 이런 게 개인이나 사회에 긍정적인 결과나 혜택, 이런 결과를 갖다 주는 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서, 우리의 뇌를 더 이렇게 개발하고요, 활성화시키고 또 지식이나 지혜를 얻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독서의 유익이죠.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것은 단백질의 유익인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네시모의 유익함. 1차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네시모가 옆에서 수종도 들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니까 유익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유익함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으로서 유익하고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유익함을 살펴볼 건데요. 이 두 가지 유익함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주빛 교회에서도 우리 모두가 이런 유익함으로 유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갈등의 당사자였습니다.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노예 제도가 없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종이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갔기 때문에 신뢰를 깨트린 사람인 거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는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사회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 이후로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렇죠? 예, 그런 추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한 깨어진 관계, 불편한 관계, 부담스러운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평의 관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오네시모가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반한 주인인데 자기가 잘못한 건데 자기가 나아가야 된다니까. 만약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바울의 권면은커녕 깨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성인과 같은 그런 분들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기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딱 끝.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편하게 살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네시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 간다, 아니면 믿었다 할지라도 잡히면 죽을 수도 있고 빌레몬이 헷가닥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우리도 예수 믿지만 억울하면 막 베리벨 말도 다 쏟아내고 막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다 하잖아요. 빌레몬도 그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네시모를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왜? 재산이거든요. 재산이에요. 자기 재산. 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렵죠. 가기가. 네,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편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자기 마음에 그렇지 관계를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부담감, 책임감이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네시모는요. 과거를 따지는 관계에 매여 있지 않고요. 미래를 여는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하고 오네시모에게 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은 내가 과거의 관계에 매이지 않겠다. 이게 있었다는 거고요. 내가 새롭게 관계를 열어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와 미래. 빌레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빌레몬의 입장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대할 때 그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과거의 손해와 배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그렇죠. 주인이니까. 과거를 기준으로 두고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건가? 이게 첫 번째 판단이고 두 번째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요청도 있어요. 자기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 갈 건가? 억울하긴 한데 엄청 막 심란하긴 한데 배신한 얼굴을 또 보니까 그렇죠. 오네시모는 과거의 갈등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오네시모의 변화는 빌레몬으로 하여금 과거를 기준으로 관계를 종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복음의 기준으로 새롭게 관계를 열 거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다?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미래에 관련된 이 관계의 회복, 이 유익은 사실 없다거나 아니면 일부 반밖에 안 되겠죠. 근데 예수를 믿고 자기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나은 관계를 꿈꾸면서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이제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그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담감을, 괴로움을 당신도 힘들겠지만 감사하고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요청이 뭡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요청이 뭡니까? 복음으로 미래를 열어가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자. 야곱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막말로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형 에서도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인 후에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친 사람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단 아람에서의 삶은요, 진짜 고생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이 막말로 지가 싼 똥 지가 다 치우는 거예요. 계속 고생합니다. 계속 고생해요. 그게 바단 아람의 삶입니다.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변화되죠. 사실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예요.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재물을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상반절에. 그래서 유익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반절에요.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지금 누구의 얼굴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그 다음에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사도 바울은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그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로 내가 나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이 고백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형에서도 동생 야곱도 과거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둘 다 지금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서로 지금 감격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또 틀어지기도 만들기도 하고 내가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행복한 일이고 잘한 일이다라고 믿는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한 이야기겠죠. 가서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라. 쉽진 않겠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가서 새롭게 시작하자. 빌레몬도 받아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편지도 써주고요. 우리가 관계 회복에 유익한 성도가 되려면요. 과거를 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를 따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저도 지키겠다라는 이제 결단이 있는 거죠. 과거에 매이면 절대 관계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를 여는 관계로 방향을 맞추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은혜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의 증거라는 말, 이것은요, 말의 증명이 아니고요, 사람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 성경에서 은혜는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결과로. 본문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단순하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실제로 임하여서 오네시모가 진짜 변했다, 바뀌었다, 딴 사람이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는 말로만 증명하는 게 아닌 거죠. 반드시 겉으로 변화가 드러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요. 따라서 은혜를 받은 오네시모는 그 존재 자체가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복음은 사람을 바꾼다. 은혜는 우리 주님은 나를 반드시 바꿔주신다. 이 명제, 살아있는 증거, 이 자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가 말한다고 해서 남들이 인정해 줍니까? 내가 변화되었다. 사실 남들이 보기에 인정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안 믿었잖아요. 네가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유대인의 법에도 어떻습니까? 2명 이상의 최소 2명이에요.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신문을 받잖아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전부 다 증인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증인이 2명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증인이라고. 자, 아무튼 간에 자기 스스로 말하면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줘야 진짜 증거가 된다. 뭐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는 누가 인정을 해주죠? 사도 바울요. 자,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서 신복이라는 단어는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그는 내 심장이야. 자, 사람의 심장이 없으면, 자, 한번 여기 대보세요. 심장이 위가 아니고 약간 아래 있어요. 뛰고 있습니까? 저 안 뛰는 것 같은데요? 안 뛰면 어떻죠?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심장이라는 말은 그만큼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죠. 오네시모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해줄 만큼, 증인으로, 보증으로 서줄 만큼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다시 한 번 더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그쵸? 예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은혜의 증거가 되는 성도님이 있는가 하면, 저를 포함해서 또 누군가는 남에게 부끄러운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비껴갈 수 없어요. 제 안에 있는 것을 다 까발리면 저도 똑같죠. 그렇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 스스로 값싼 은혜로 다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값싼 은혜로 다 바꿨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까요? 값싼 은혜는 뭘까요? 값싼 은혜. 하찮은 은혜. 발음이 좀 어려워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긴 하지만 쌀 발음은 되긴 되는데, 예. 값싼 은혜. 회개 없는 용서, 변화 없는 용납, 책임 없는 신앙, 삶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은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다 괜찮아. 이런 거예요. 값싼 은혜는 삶에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뭘까요? 이제 값이 있는, 값이 비싼 은혜. 반대겠죠. 죄는 용서하지만 죄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은혜예요. 두 번째, 사람을 받아들이지만 그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은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십자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어느 한 목사님이 하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년이 마침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메고 있었나 봐요. 예, 십자가 목걸이를 메고 있었는데 휙 뒤로 돌리더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요랬대요. 십자가를 뒤에 맸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반드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은혜의 증거가 되는 성도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용서받았다 해서 머물지 않고요. 돌아왔다, 변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몰라도 변했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다들 뭐 실수할 수 있지.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자. 그러나 오네시모는 달라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사도 바울 옆에만 붙어서 그냥 수종 들고 그냥 로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1600km에서 2000km 되는 그 길을 편지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시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지 알아서.
마음이 급한 거죠. 옆에서 어물쩍 넘어가지도 않아요. 손해를 입힌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바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리는 없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네시모는 자유를 잃을 수도 있고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은혜로 붙들린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가 그를 붙잡고 있다.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다. 누가? 오네시모가. 이것이 바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는요, 우리를 편안한 자리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책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웁니다. 세웁니다. 그리고 가라고. 교회 공동체가 오네시모로 볼 때 깨닫는 게 있죠. 아, 은혜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만든다는 거구나. 은혜는 사람을 바르게 만듭니다.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게 바꿔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삶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어떻게 했다?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 거예요.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네시모를 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의 증거가 되어서 나의 신복, 나의 심장이라고 증인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은혜의 증거가 되어주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시죠? 가족. 성도님들은 쉽게 아유 그분 예수님 잘 믿죠. 신앙생활 잘하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아내한테 과연 내가 목사이지만 또 아빠이고 남편인데 나는 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나? 라고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점수를 매겨본다면 저는 합격점에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물론 또 잘하자 그렇게 또 다독여도 또 돌아서면 또 못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 더 주님을 갈망해야겠구나. 더 주님을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과 또 믿음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속성을 따라서 편한 자리를 찾기보다 영의 속성을 따라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성도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일터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참 유익하다. 정말 내가 저분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그런 말은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근데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에 파묻히지 말고 앞을 바라보라고. 새로운 관계를 바라보라고. 그래야 부담감을 가지고도 나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증거가 되는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은혜는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고 지금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네, 그래요. 그러면 육의 속성을 따라서 편안한 자리만 찾지 마시고 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은혜는 나를 바르게 만든다. 올바르게 만든다.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를 주를 섬기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익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유익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관계를 회복시키는 성도.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또 두 번째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정말 은혜의 증거가 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유익한 성도,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 또 빌레몬, 오네시모 이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그리고 모두에게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다라면 주님, 과거를 털어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책임감, 그 부담감, 아버지 미래를 바라보는 아버지 비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길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서로 모두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디에서든 특별히 가정에서 정말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아버지 많은 친구들 앞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그 하나만으로 너는 진짜라고,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몰라도 너는 진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말을 듣고 아버지 은혜를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사람, 그러한 유익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더 깨닫사오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유익한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기도 없고 담대함도 없사오나 내 용기보다 내 담대함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보다 더 강력한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유익한 성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막혀 있습니까? 얽혀 있습니까? 설켜 있습니까? 그 억울함, 그 문제, 그 상처, 쓴뿌리, 죽을 때까지 풀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새롭게 관계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면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변화되고 오네시모처럼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주님, 가정에서부터 정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까지 너는 진짜 진짜다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유익한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또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